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립 52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해결의 열쇠를 쥔 교회 혹은 열린 문을 두신 교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며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시대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상에 대해서 많은 책들과 많은 석학들이 많은 연구를 던지고 있고 지금도 그에 대해서 남은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돼갑니다만 1700년대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였던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던 1945년 이후로 1950년부터 10년 단위로 당시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50년대는 불안의 시대, Age of Anxiety. 1960년대는 반항의 시대, Age of Rebellion. 1970년대는 불확실의 시대, Age of Uncertainty. 1980년대는 변화의 시대, Age of the Change. 1990년대는 불연 속의 시대, Age of Discontinuity. 그리고 2000년대는 Age of Turbulence, 미쳐 날뛰는 광란의 시대. 특별히 오늘 2000년 시우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벌써 22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광란의 시대. 너 미쳤어? 무슨 얘기입니까? 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쳤는가 봐. 이거 뭐 이상하네. 이거 뭐야, 아주 엉망이네. 이거 완전히 돌았는가 봐. 예측이 안 되고 관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명한 석학했던 피터 드루커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경영학계의 최고의 인물이고 미래학자였던 그분이 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1950년대는 원자폭탄이 나오면서 인류의 미래가 무한정일 수 없겠다. 어느 날 번쩍하면 전 세계가 날아가고 인류는 완전히 옛날에 땅속에 묻혀있던 것처럼 공룡이나 뼈들로 발견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는 인권이 극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권위에 대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반항하고 각 제도에서 제도회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는 상관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는 데모를 일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대학교 정문에서 수의하던 수의가 총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항의 시대입니다. 1970년대는 제 고등학교 시대입니다만 이때는 뭐냐면 uncertainty, 불확실의 시대. 마침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일 샤크가 일어났습니다. 오일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내일이 알 수가 없다. 시계 제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갈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의 시대다. 불확실의 시대. 1980년대는 이러한 것에 이어서 점점 이데올로기가 깨지게 되고 냉전 체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세계 맹주에 한했던 중국에 있던 장개석이가 물러나고 결국은 뭡니까? 중공이 모택동이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1990년대는 그러던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문호를 개방해 가게 되고 페르스트로이카, 결국 이념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2009년도 감리사가 되어서 당시 제가 감리사 회장을 겸한 그런 총무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구라파를 가자고 그래서 개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끔찍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다 다녀왔습니다. 어제의 맹방이 오늘 축축국이 되게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 여기 우리 맹방이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6.25에 개입했던 중공이 우리의 우방이 되어서 거래를 하게 되고 마음껏 중국을 드나들고 저도 한 20번 중국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불연속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제의 친분이 오늘 친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나면 변하게 되고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맞이했던 2000년대는 어떤 시대냐? 터뷸런스, 미쳐 날뛰는 광란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금년 1월 20일로 52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처 그들 말대로 100%는 아니지만 이미 그러한 징조가 보이는 시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예측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 모든 행사는 다 지금 뭡니까?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저 그냥 몇 사람이 모여드린 예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지금 쉬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의 시대는 옛날 말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되고요, 거리마다 간판이 바뀌게 되고요, 오늘 여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 얘기, 연습곡 얘기,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는 직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교회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오늘 기도하는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항상 설교를 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벌써 목회 금년 이제 8월달이 되면 만 40주년 됩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나와 교회를 다니면 이제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목회를 거의 맛입지어야 될 그러한 이제 상당히 이제 목사로서는 지금 노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머릿속과 컴퓨터에는 수천 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어떤 모양 할 것이냐?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도 예의는 없었습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저러하다가 결국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의 교회의 그러한 모양이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소재가 되었던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마다 다른 교회의 모습이냐? 아니면 교회사적인 어떠한 그런 통찰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해석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영적 교훈이냐? 근데 결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이 없는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 빌라델피아 이 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6번째 교회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교회에 해결의 열쇠를 주었고 열린 문을 두셨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쇠와 열린 문. 열쇠, 좋은 단어입니다. 열린 문, 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아니면 이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경제적인 문제를 풀할 수 있는 문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약한 소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늘 열린 문을 두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도 해결의 열쇠를 주신 진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열심히 분석해야 됩니다만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이 주님이 그 교회에게 하신 축복은 뭐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다 보면 특별히 소아시 일곱 교회는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니. 두 번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주님에 대한 하고 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델 교회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사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저는 교회 인사 문제를 비롯해 몇 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분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살고 있고요. 건강의 문제 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녀 문제 가지고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 단순히 어느 당에 누가 되고 조금 이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려있다고 걱정하는 그런 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진실하다는 말은 지난주 우리 공부했습니다. 무엇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변덕이 있거나 변개하시거나 이리저리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복주시며 창조하시되 우리를 복주시오 창조하신 분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다면 다시 의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는 본심이 분명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즘 자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중에 미끄러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만민에게 약속되어 있고 세상을 구속하리라고 약속되어진 어린 양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의 어두웠던 중년 시대를 기억합니다만 그래도 그는 당시 제왕들에게서는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였고 그의 모든 생애는 그 사건 말고는 거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특이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왕권을 맡기고 수천 대가 지나가도록 그의 이름을 하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분 다윗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에 있는 분입니다. 요즘 신조 가운데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언론사도 막 말을 만들어내는데 없던 말이 만들었는데 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윤핵관 그러면 윤석열 시대에게 핵심에 있는 사람. 이핵관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핵관 그러면 요즘 문제기는 유아무개도 핵관일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죠. 해외여행을 여럿씩 이상 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냐고.
우리 교회 핵관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누가 뭐라 해도 장로님 제 핵관입니다. 이상한가요? 핵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전 세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시고 마지막 세세에 주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기뻐하셨던 그런 사람,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뉴욕타임즈가 선정했던 스탠리 존스가 노년에 쓴 책이 Jesus is Yes란 책입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Jesus is Yes. 주님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Yes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자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작고도 다 해결했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큰 위임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뭡니까? 맨발 뻗고 다니는 최춘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도요,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응?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 흔들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사람의 마음 흔들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한번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미 사랑하고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를 향한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면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갈릴리 저쪽 이름 없는 그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어부입니다. 물론 불황불식한 그런 불학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제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어 한마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는 형편없습니다. 그가 쓴 성경에 봐도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내가 매면 하늘이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이 풀린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제가 목회 파송받은 지 40년 되는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서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던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축적되면서 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루는 제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분이요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양반이 고릴라같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털이 나가지고 이게 근육이 기대고 그런 거의 나타나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뭔가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세히 쳐다보니까 발목에요 쇠고랑이 매여 있어요.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기독교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못 간다고 큰일 났다고 되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오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천국문에 사자 2마리가 있어서 으르렁거려서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가서 쳐다보니 정말로 사자가 2마리가 으르렁거리는데 문제는 자세히 쳐다보니까 사자 발목에 매여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운데로 빠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상을 본 거예요 제가요. 고릴라가 되어서 온 몸이 막 털이 나가지고 울룩불룩 영화에 나오는 기상 개인처럼 생겨가지고 나를 향하여 뭘 달래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내 손에 열쇠가 쥐고 있어요. 깊은 얘기 남겠습니다. 그중은 그 당시 그 공동체에서의 최고의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요즘 말하면 실력 있는 분이었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몇 년 뒤에 감옥을 갔고 출교를 당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난 것을 제가 참 안타깝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든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아니 우리는 이사야서에 읽다 보니까 거기 아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아기가 났으니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생하신 뭐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예수면 너희가 베드로가 지목하는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 포함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에는 뭡니까? 완전히 쌍놈들이나 취급받았고요, 변절자라고 취급받았고요, 불효자라고 취급받았고요, 시대를 거슬러가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문을 괴롭히는 내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살 때 여러분을 가로막던 모든 민족의 나라의 장애물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실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다면, 어제도 잠깐 제가 장로님들 교육을 마치고 이래저래 마음이 들떠서 하루 종일 동당거렸는데 오후 한 4시쯤 돼서 좀 늦을까막 시간인데 이 추운 방에서 두 분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본당에서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뭔가 좀 작업원이라고 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갈릴리 어부완도 못한 그런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부장 중요하지요. 대변인, 당 간부의 3대 요인 중 하나가 당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외무부 장관, 문화공부 장관이 대변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공보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문명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도요, 그런 항공모함 큰 것도요 사실은 조그만 키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여러분 작은 기도가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들이 세상 문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무리 나라가 부자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줄기세포가 나오고
애기 돼지 심장으로 심장을 받고 있는 시대가 나오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꾸준히 여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직장을 잃고 곤란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배신과 미움을 받고 오해라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있고 영혼을 팔고 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호리는 거짓이 있을 것이고 탈취와 후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배고파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떼돈으로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해결의 열쇠를 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 들으시고도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열린 문을 두신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이면 탈 사람이 없는 그이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셔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모신 교회, 해결의 열쇠를 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긴 교회로서 앞으로도 이겨야 될 교회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자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을 널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래 하면 서로 괴로울 테니까 말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쨌든 혼란을 겪어왔던 교회입니다. 52년간 우리가 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그런 연단, 그러한 어려움, 혼란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싸움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고 더 큰 시험이 올 때 이겨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백신이 뭡니까? 백신, 예방주사. 요즘은 mRNA, RNA 방식이 그다음인데 여하튼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미 알았던 사람의 병균을 약하게 여서나 죽여서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몸 안에 넣어서 정작 병균이 들어왔을 때 딱 막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원리 많지요. 쇠도요, 페인트를 왜 칠합니까? 페인트를 칠해서 공기를 차단해서 쇠가 썩지 않는 걸 막아내는 겁니다. 철로 거기 이상한 기름을 바릅니다. 그 이상하게 까만 게 있습니다. 벗겨내면 쇠는 하얗습니다. 다 그게 녹이라는 게 뭡니까? 인공 녹을 만들어서 더 큰 녹을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으니까 더 큰 시험을 면해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시험을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너는 이후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모든 시험을 받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오. 그런 미친놈 내가 어떡하고 이러시겠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합니까?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해봤기에 약한 사람을 보듬어 줄 거다. 베드로의 사명은 시험을 당한 이후로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저같이 대학까지 다 아버지가 보내주건 사람은요, 곱게 자라가지고요, 뭐만 나오면요 버리비리한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착하게 가정을 꾸린 젊은이들은요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성대 가서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 동생들 4개 살렸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예방주사를 맞아서 더 큰 불치병을 막아내고 예방 백신을 맞이해서 더 큰 코로나를 막아내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 오히려 인내를 이루고, 그것이 뭡니까? 방업에 걸쳐서 더 큰 시험, 사람을 무너뜨리는 큰 위험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련다. 오히려 이것이 득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림이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이 당신은 아프지만 이 환난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에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 아주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부목인 책에도 자주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남편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셨던 분이에요. 늘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둘째 아들이 비리비리하대요. 보리밥도 못 먹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약하대요. 그러면서 아들 군대 가는 것까지 걱정하더라고. 근데 이 애가요, 어디를 갔냐면요, 해병대 비슷한 데를 들어갔어요. 우리 해병대 출신들 몇 있죠? 아주 고산인데 나중에 보면 막 기관포 이만한 걸 밀고 댕긴대요. 근데 아주 휴가 왔는데요, 밥을 먹는데 막 그렇게 잘 먹더래요. 튼튼해졌더래요. 얘가 맨날 아들 둘 중에서 오냐 키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먹어라 해서 안 먹고 싫어요 했던 애가 군대 가서요, 그 큰 몸만 막 그걸 미고 댕겨야 되고 막 산으로 들고 댕기는 말이요. 나중에 보니까 보리밥이 먹고 막 먹더라는 겁니다. 연단이 오히려 때로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 당한 욥이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어쩌면 오만했던 이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 영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아픈 경험을 했으니 다시는 그 아픔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어림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제도 갑자기 우리 대학 친구가 저쪽에 인천의 큰 교회 장로님이랬다 얘기 들었는데 뭔 얘기 끝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무지하게 큰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든든해져간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겪은 교회로서 시험을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전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성전이 기둥되게 하소서.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억하리라.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교회, 변방을 서고 남의 밑에 들어가 맨날 수완하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지역을 움직이는 장로가 되고 모든 모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선한 성향, 구원의 방주를 감당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쓴다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사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모든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소돔성을 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상여우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행할 때는 꼭 선지자들에게 일단 암시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했다는 겁니다. 암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 비밀도 알게 되고 미래도 알게 될 것이고 겪어야 될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 10편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이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금년 2월 10일 날 지방회가 합니다. 지방회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회 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일단 우리 교회에 지방회를 하라고 제가 원한 건 아닙니다. 감리사님이 허락했고 목사들이 허락해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훨씬 초월하기 위해서 재정이 초과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도 부목을 그만두겠더라고. 서울로 보냈더라고. 왜? 재정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몇 사람들이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야식이 안 읽더니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지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거 영상 보세요. 다른 교회 영상 보면요. 큰 교회요. 띄엄띄엄 앉아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네? 내 아버지 뜻이 아니고 내게 나올 자가 없다겠고 여러분들 그래도요. 교회는 가야지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52주년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조심할 것도 있어요. 소아세 7교회를 1993년도 제가 성지수를 냈는데 이 교회도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린 문을 두고 잘했지만 도중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둘 떠난 것 같아. 문제는요 끝까지 잡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친구 목사가 가르쳐준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티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세상 살기란 책이 있는데 그 얘기 중에 나오는 겁니다. 전보 아시죠? 전보 치는 거. 급한 일 있을 때는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데 그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기를 원합니다. 광고가 났습니다. 시험 보는 날 7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매일 늦게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좀 있다가 그 회사 그 인사 책임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사원으로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왔고 이 사람이 먼저 왔고 여섯 번째까지 다 앉아있는데 이 사람 공짜 왔는데 왜 그 사람입니까? 이미 그 회사 들어가니까 따끄닥거리는 또다락거리는 소리 나는데 이미 모수부가 뚜뚜뚜뚜뚜뚜 나오는데 그 소리 가운데 뭐라 했냐면 이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원이 될 겁니다 했는데 딴 사람들은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못 들어오는 이 사람은 딱 듣고서는 얼른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기 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딴소리만 하고 있으면은 에이 퇴짜 낸다는 겁니다. 모수부가 벌써 딱딱딱 때리면서 딴 사람 딴 얘기 이 사람 모수부 딱 들어보니까 이 소리를 알아듣고 빨리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사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원 될 겁니다 하는 걸 딱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약속대로 사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지런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코로나 끝나간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일제시대가 계속된 게 아니고 나라 망했지 않느냐. 그 일본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한다. 믿음대 살면 이긴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우리 교회를 해결의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음성 듣고 마음문 여시고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열린 문을 두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열쇠를 가진 이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모질게도 오게 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겨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소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